샬롬! 지금 요셉이 유혹받고 있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이 유혹하는 자와 유혹받는 자, 뭔가 이 둘의 대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 유혹되지 않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유혹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 있거든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가 에덴에 속한 사람, 아직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 에덴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보여주냐면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당신만은 안 된다고 주인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겨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회복한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아직 에덴을 회복한 자, 에덴에 속한 자, 이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움직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움직입니다. 믿음이 올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욕심을 자극받을 때 움직이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유혹해요? 유혹해도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도 요셉을 유혹하면 안 되는 그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는 요셉을 유혹하죠? 이게 욕심이 자극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39장 6절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키 크고 잘생겼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요, 그런 것들에 미혹됩니다. 보이는 것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욕심이 보는 것에 의해서, 견물생심이에요. 보면 욕심이 자극돼요. 욕심이 자극되면 그 욕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에 의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요셉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서 자신이 유혹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을 거예요. 저가 나의 아름다운 외모, 잘 빠진 몸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미혹될 것이다. 나처럼 움직일 것이다. 나와 동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이 올 때만 움직여요. 믿음에 의해서만 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면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주셔서 그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수밖에 없지, 내가 유혹해서 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저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유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지금 요셉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10절에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아니 자존심도 없어? 한 번 하면 그만둬야지. 왜 날마다야? 이게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세상은요, 날마다 쪼르면 결국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게 반복된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사소하게 뭐 전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죠? 뭐 그 한마디 말에 믿음이 와서 그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움직이려면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말해야 돼. 보통 세상은 반복하면 나중에 두 손 들고 아유 내가 졌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누가 그렇게 지겹게 나를 유혹한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만 더 강하게 할 뿐이에요. 물론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 믿음이 확실하면 아무리 쫄라도 안 돼요. 근데 믿음이 확실하면 지나가는 한마디 말에도 나는 움직입니다. 아주 어려운 결정도 쉽게 해요. 근데요, 내가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쉬운 결정도 어렵게 합니다. 안 해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나를 안 들어줘. 아 너무하네. 아 참 서운하네. 이래도 믿음, 야 미안하다. 난 마음이 안 오면 못한다. 미안하다. 이럴지언정 내가 그거를 뭐 체면 때문에 하고 뭐 인정 때문에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못 해줘? 아니 그거 하나 못 들어줘? 그리고 그걸 못 들어줘, 안 들어줘, 네가 안 들어줬을 때 너에게 생기는 그걸 너 몰라? 너 머리 나빠? 계속 이렇게 해도 반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믿음 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가 안 해? 죽으려고 안 해? 이렇게.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여 나감을 보고 이제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제는 연모하고 사모하고 막 이런 걸 넘어서 분노가 치미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막 이랬어요.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아주 미치는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욕심으로, 이게 패턴이요. 욕심으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욕심으로 그를 이제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욕심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노예를 취하려는, 사실 노예라는 것이 뭐 유혹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데려다가 그냥 강제로 동침해서 될 소유물과 같은 그런 대상이었지만 주인이, 그 자기 남편이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던 거지, 주인의 아내가 노예를 유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어쨌든 이루려고 자존심을 굽히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노예를 누가 살려둡니까? 이제는 또 다른 욕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내면서 계속 그 패턴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요, 믿음은요, 계속 또 다른 믿음을 불러내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를 믿음으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그것이 이제는 누명을 쓰는 상황에서 그 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또한 이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주인님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게 믿음이었으니까. 요셉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욕심은 또 다른 욕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하나 이루잖아요. 그러면 또 그 패턴대로 또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또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또 다른 욕심이 또 나오고 막 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욕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계속 욕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번 믿음을 선택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으로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미쳤다고 할 만한 소리를 들을 만큼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른 믿음이 나오고 또 다른 믿음이 나와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패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욕심이냐 믿음이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삶의 안식이고 천국이고 신에게 가까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